이곳은... 그래, 나의 이름은 리리스, 마족의 여왕이며 그리마의 황제인 벨제부르의 아내로 태어난 여자.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수많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한 명의 소년이었다. 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눈을 뜬 나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두 개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어느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으며 나 또한 그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조그만 우리의 손과 손이 맞닿았을 때 어쩌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내가 속한 마족과 적대하는 천사의 우두머리로 마족의 여왕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나에겐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다. 나의 아버지는 암흑신의 우두머리인 데이모스님, 이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분은 이곳 안타리아의 어떤 신들보다도 많은 생명들을 만들어낸 분이시지만 항상 자신은 그릇을 만들 뿐 생물의 영혼은 우주 저편에서 날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었다. 나는 아버지 데이모스님이 가장 공들여 만든 생명체로 그분의 말로는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신체적 특징을 타고 태어났다고 들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아버지가 날 덜 완벽한 채로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것은 바로 벨제부르와의 약혼 때문이었다. 벨제부르는 아버지의 필적하는 권력을 소유한 자, 음모의 베라모드라 불리우는 암흑신에 의해 탄생한 최강의 그리마였다. 그는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자신의 최고의 작품인 벨제부르와 아버지의 최고 걸작인 나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베라모드는 아버지에게 나와 벨제부르의 결혼을 강요하다시피 하였고 아버지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신 못지않은 세력을 가지고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나는 베라모드를 다스리기 위해 나와 벨제부르의 결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 후로 베라모드는 때때로 벨제부르와 함께 찾아와 나의 상태를 살펴보곤 하였으며 나는 마족의 여왕으로 추대되어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마족을 이끌고 12주신의 천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신족들에 맞서 싸우던 어느 날 우리 마족의 어떤 마을이 천사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마을은 불타고 있었고 여자들과 아이들만이 마을 광장에 붙잡혀 있었다. 그들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나는 단신으로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회담을 요구했고 의외로 요구는 받아들여져 그들의 지휘관인 열쇠 날개의 천사 루시퍼라 불리우는 인물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와 만나기 위해 마을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느껴야만 했다. 그곳에 바로 그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눈을 떠 최초로 본 사람, 수많은 날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던 바로 그 소년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비록 겉모습은 변하였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아름다운 날개는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그 역시 나를 알아본 듯 놀라는 표정이었으며 우리는 스치는 눈길 속에서 수많은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그 어떤 느낌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다른 포로 교환을 위해 그와 내가 단독으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의도를 곧 알아챌 수 있었다. 약속의 날이 오고 나는 그와의 약속대로 혼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헬카이트의 봉우리를 찾아갔다. 떠오르는 햇살에 새벽 안개가 흩어져 갈 무렵 나는 헬카이트의 정상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 있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단지 왠지 모를 그리움이 벅차오르며 오래전부터, 그 어린 시절보다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만나고 있었고 사랑해왔던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서로 바라만 보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느새 입맞춤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날부터 절대로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우리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인 만남을 지속하였다. 어느 사이엔가 나는 그를, 그는 나를 점차 변화시켜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냉혹하고 차가운 성격이었던 그였으나 나와의 만남을 통해 점차 부드럽게 순화되어 갔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계속해오던 나 역시 그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변화는 점차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베라모드와 벨제부르는 나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벨제부르와의 약혼에 대해 알게 된 루시퍼는 나에게 주신과 암흑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자고 이야기하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를 사랑하던 나는 그를 따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일을 알게 된 주신들의 천사군과 암흑신들의 마족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포위해왔으며 우리는 얼마 전까지의 동료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벨제부르는 스스로 추족대의 선두에 서서 우리를 뒤따라왔다. 결국 그날 황혼 무렵 그는 우리 앞을 막아섰고 루시퍼에게 결투를 신청하였다. 이 결투에서 루시퍼는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치열한 결투였기에 그 역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뒤따라온 천사군에게 사로잡혔다. 그리고 나 역시 마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암흑신의 신전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 데이모스님의 명에 의해 신전 구석방에 유폐되는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았다. 그러나 벨제부르를 잃은 베라모드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 나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셨다. 베라모드는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루시퍼의 안위가 걱정되었고 아버지를 통해 그가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곧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신 프라이오스와 비스바덴 등이 그의 처형만은 막으려 하고 있지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대부분의 주신들의 주장으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의 일을 걱정하며 매일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걱정하며 내 곁에서 위로해 주셨지만 나는 날로 초췌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째이던가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것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연구해 오시던 환생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들의 생명 창조의 의미를 단지 물리적인 그릇을 만드는 것에 국한지어 생각하셨다.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만들어내셨던 아버지는 생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 믿고 계셨다. 그리고 영혼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원과 공간을 초월한 그 어딘가에서 깃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이것을 증명하고 제어할 방법을 연구해 오셨던 것이다. 한번 육체를 떠난 영혼은 어떤 차원,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환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뿐더러 육체에 깃들여 있던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연구한 방법은 주신들이 강력한 초능력으로 시공간을 넘어 아르케에서 안타리아로 워프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영혼의 강력한 파장을 최대한 증폭해낼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매개체를 통하여 본래의 기억을 간직한 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에 환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어쩌면 영혼의 워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프라이오스와 베라모드 등이 없어진 이후의 안타리아에서 환생할 수 있다면 절대적인 운명의 사슬을 끊고 맺어질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셨다. 물론 영혼의 환생이란 아버지만의 이론으로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는 불확실한 방법이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강하게 믿고 있었기에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오래전 내게 선물하셨던 카오스 큐브의 목걸이, 이것이 바로 영혼의 파장을 증폭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나는 일단 루시퍼의 의미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이곳 화양장에 섰다. 나의 희생으로 그의 목숨은 구제받을 것이다. 물론 이제 영원히 헤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는 분명히 그를 이끌어 나를 찾아 보내실 것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와 만나기까지 몇 번의 인생을 거듭하고 억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가 나를 찾아내기를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것이다.